자, 오늘 얘기는 스데반 설교가 계속되는데요. 스데반은 어떻게 등장했죠? 스데반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강림하고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죠. 근데 그 마지막 시험 중에 구제하는 일에 불평불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접대하는 일은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그리고 접대하는 일, 기타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맡기자. 그래서 7사람들을 뽑았는데 우리가 흔히 7집사라 얘기합니다. 근데 7사람이 맞죠. 그래서 7사람 뽑았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게 접대해서 그 음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했던 안진병이 일으키는 사건 비슷한 이런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를 엄청 잘했어. 그래서 설교 중에서 제일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된 거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중에 우리하고 틀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논쟁이 일어났죠. 싸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회는 재판하는 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이 고소당한 죄목이 뭐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을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성전 모독한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을 무시하고 잘 안 지키더라. 요 죄로 인해서 지금 스데반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할 말 해봐라라고 하니까 스데반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건데 이 변론이 또 설교다. 그렇게 보게 됐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지금 고소당한 죄목은 성전 모독하고 율법 어기는 건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도 요런 죄, 신성 모독, 성전 모독, 그 다음에 율법 어긴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 설교를 이제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성경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 얘기를 가지고 해야지 이제 자기 옳다, 자기 입장을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이고 뭐 스데반은 말도 못하게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구약 성경 다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물 4명만 고르자.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요렇게 이제 인물들을 골라서 구약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을 골라서 얘기하는 것의 주제는 뭐냐면 나 성전 모독 안 했다. 누가? 스데반이.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 모독 안 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어기거나 무시할 마음이 없다. 이제 요거를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를 변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하면 유대인이 수긍을 안 하겠지.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출신은 어디라고요? 원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가 부친 데라가 죽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가나안 땅에 갔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순례자로 살았어. 아브라함은 순례자로 살았어. 그리고 순례자로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심이 있고 스데반에 대해서 증오심이 있는 건 뭐냐면 왜 지금 여기 있는 헤롯이 지은 이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대해서 네가 무시하고 모독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왔다, 애국 갔다, 가나안 왔다, 그리고 인생 끝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순례자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겼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장소에, 예루살렘의 장소에, 건물에 못 박혀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이 그런 성전이 딱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부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다 죽었냐? 그게 아니지. 아브라함은 성전 없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불러서 이리저리 가다가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먼저요? 성전이 먼저요? 하나님. 네. 수요일 오전에는 조시는 분 없지. 하나님이 먼저요? 성전이 먼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는 하나님이 먼저요? 성전이 먼저요? 그렇죠. 대답 잘하시네. 네.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거 뭐죠? 하나님이 먼저지 무슨 성전이 먼저냐.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예루살렘의 헤롯이 지은 성전이 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갔을 때 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지. 그 말씀은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듣고 동의해서 계약을 맺는 말씀이지.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떠나. 그러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끌고야 라고 한 거.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해요?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하지 당신들이 성전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 보고 나보고 지금 성전을 무시하고 파괴했다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자기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배당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끝나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구약 성경 아브라함 말고 또 얘기를 해야지 또 자기들이 승복을 하겠죠. 스데반 얘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두 번째 등장시키는 인물은 요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셉 여기 9절 가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렸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요셉을 시기했다 했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조상이라는 얘기는 그 나머지 10명이 되겠죠. 12 중에서 그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 빼고 나머지 10명. 왜 그렇게 12이나 됐을까요? 야곱이 부인이 넷이야. 그 일부 다 제재한 거지. 그래서 막 나가지고 12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들하고 라헬의 이 소생이잖아요. 요셉이 11번째잖아요. 요셉이 그 베냐민 12번째잖아요. 이거 나머지들이 시기했다고. 왜? 야곱이 편애했어. 그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 그러니까는 라헬은 죽었지만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요셉하고 베냐민을 끔찍이 사랑했던가 봐. 그 성경에서 뭐냐면 채색옷을 입혔다 하죠. 채색옷. 우리가 입고 있는 게 채색옷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보다 더 잘 입고 있는 거예요. 채색옷. 그 당시에는 채색옷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뭐 낙타옷 이런 거 우리 모피 이런 게 아니에요. 채색옷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또 형들이 좀 불성실한 면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목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양들 돌보고 일하라 이러니까 가서 딴짓하고 뭐 이랬던가 봐. 그러니까 또 요셉이 바른 소리 했지. 형들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뭐예요? 믿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았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형님들 나 살려주세요. 막 그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러니까는 살렸어. 근데 노예로 팔아버렸지. 얼마에? 은 20에. 그래가지고 요셉은 은 20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형들은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죠.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자, 이랬는데 자,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어? 그와 함께 계셔. 그는 누구야? 요셉이죠.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 뭘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 누구는 버렸어요? 형들은 버렸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어가지고 동생 팔아먹은지 몰랐지. 근데 누구는 있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때 요셉은 어디가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아니지. 지금 애굽에 팔려갔지. 애굽에 팔려갔는데 신부는 뭐예요? 노예지. 자, 그러면 애굽에 팔려간 노예라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으로 보면 등급 중에서 1, 2, 3, 4, 5, 6, 10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10이야. 1등이다.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1등을 하고요. 1등급하고. 그래도 쉽지.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신세는 1, 2, 3, 4, 5, 10등급까지 한다면 어느 등급 정도 될까? 10등급. 네. 알긴 아시네. 그럼 우리는 몇 등급 정도 될까? 자식 중에서 노예로 팔려간 자식 있어요? 없어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5등급은 되겠네, 그죠? 중산층. 그래서 뭐든지 하면 중산층. 요셉보다 100배 나요.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족장인데 일부 다 제자해가지고 갈등도 많았고 요셉은 그것도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줄 알았다니까. 아들. 거짓말 막 해가지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퍽 쏘가가지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도 함께 하시고 부모도 모르고 형들은 일부러 갔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야. 그 성전에 계시긴 계시지. 근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성전이 서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라 한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생을 하고 밑바닥 생활을 하더라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등급이 있다니까. 자기는 1등급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야.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는 10등급밖에 안 돼.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노예 생활이 고달팠을까.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그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그리고 그들이 남긴 찬송 중에 얼마나 영감 있는 찬송이 많아요. 천국 생활 했죠.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예?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이슬비에 옷이 젖었는데 이슬비에 옷도 안 젖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 그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종교인이고 이 사람은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습관과 전통에 목매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은 어떤 분? 언약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라 말이죠. 함께한다 그러니까 못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한다 그건 못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 안 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데 거룩하라면 거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죽이고 스테반도 지금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통치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밑에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통치자인데 총리야. 자,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집에 팔려갈까라고 할 때 시위대장 집,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그럼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들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노예가 여러 명이야.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셉이 제일 눈에 띄었죠.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지. 노예 중에서도 총무,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또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동침하자 그래서 동침 안 한다 했더니 네가 나를 겁탈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됐죠. 자, 감옥을 가게 됐는데 이 감옥은 그냥 이렇게 절도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고 그 왕에게 반역을 하거나 특별한 국가의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야. 여기 들어가면 잘못하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감옥이야. 근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뭐예요? 지금 등급 중에서도 10등급인데 그 바로왕에게 죄를 지은 그런 그 시위대장이면 경호대장입니다. 그 경호대장에게 해를 가했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10등급에서도 10등급 중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 거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감옥 밑에까지. 그러니까 그 당했던 환란이 얼마나 깊었나 하면 우리는 견디거나 상상할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노예로 팔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어르신들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고생도 했고 6.25 때 피난 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노예로 팔린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막 여름이 돼가지고 날도 덥고 요새는 뭐 여름이 이상해요. 그죠? 5월 달에 또 엄청 덥더니 또 비가 오니까 습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뭐 장마철이라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 때 신기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지렁이를 내가 구조한 거 얘기했어요. 지난 주일날 제 평생에 설교하면서 아재 개그를 처음 했는데 슬프게도 못 알아들었답니다. 차 사고가 뭐냐라 했더니 붕어빵이라 했더니 그걸 못 알아들었대. 그러면 그 설교 시간에 붕어빵을 다 해줘야 돼요? 붕어꽝 있다. 그게 그런 뜻이라니까. 그거 좀 못 알아들었는데 웃었다 하더라고. 웃기는 왜 웃어? 못 알아들어서 웃은 거예요? 집에 가서 연습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사시면 안 돼. 다 잊어버렸네. 그 지렁이. 비가 막 와서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그 아파트 현관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새벽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잖아.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그 걔는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생명 구원을 하고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것 같아요. 근데 지렁이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진짜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나마 또 감옥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 지렁이 맛도 못한 인생이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그 바로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그랬죠. 꿈을 꿨는데 바로왕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 좀 생생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굽의 왕 옆에는 참모들이 굉장히 많고 박사와 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쟁이도 있고 뭐 예언가도 있고 뭐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신통하다는 사람 다 있어요. 불러다가 물어봤어. 내 꿈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잖아요. 보통 꿈이라 그러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왕이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내 꿈을 말하래. 내가 꿈을 꿨으니까 그 꿈을 말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들은 거 없는 꿈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요셉이 불려갔어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말해보라 그랬더니 그 뭐 살찐 소가 나오고 흉한 소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해서 7년 이제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 이제 그런 꿈을 왕께서 꾸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깜짝 놀라죠. 야, 네가 어떻게 내 꿈을 다 말아맞히냐고. 그리고 그러면 그 꿈의 뜻이 뭐냐 했더니 풍년이 왔다가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창고 지어가지고 풍년의 때 곡식을 넣어놨다가 기근의 때 풀어주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니까 네가 총리해라 한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을 한 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 보면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감옥에 가 있다가 궁궐에 불려갔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계실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요셉은 거기에 하나님 계셨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계셨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탓하면 안 돼요. 감옥 안에도 하나님 계신다니까. 그리고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꿈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연습하지 마세요. 가서 하나님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가? 대부분은 성경책이나 읽어라 이런 꿈이니까 성경책이나 읽고 성경 안 읽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주일도 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가 있어. 저는 그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밥 먹으려면 그런 분들만 옆에 와서 밥 먹어. 성경도 안 읽고 딴소리 하려면 나가.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요셉이 꿈에 하나님 그런 걸 보여준 거지. 우리가 꿈 꿔가지고 꿈 해석이 뭐냐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마귀들이 그냥 안 됩니다. 역사에서 안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성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여기 율법이 있어요 없어? 없지. 율법에 하라 마라 이게 있는데 그거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고 성전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지금 수요일 날 전달하고 있잖아요. 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말뜻을 모르면 내가 더 이상 설명해 줄 길이 없어. 안 그러면 스데반한테 가서 물어봐요. 성전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통해서 일부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하고 일치할 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있을 때만의 의미가 있는 거야. 교회가 서 있는데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교회는 별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건 또 자기 오해야.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기한 역사지. 심오한 역사죠. 근데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지금 이걸 몰라. 성경을 가지고 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로 해서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왔을 때 그 바로 왕이 준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 고센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목축을 하고 이래가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인도하게 되는데 그 요셉하고 모세 사이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400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400년 동안에 70명,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돼서 한 200만으로 번성을 해요.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한 400년이에요. 애굽에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애굽 갔다 가나안에 와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이 여기 애굽 땅에 가가지고 굶어 죽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식구들, 형제들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머무르기 시작해서 모세가 나올 당시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 동안 이 고센 땅에 살아. 그러니까 실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은 출발은 갈대아우르에 산 거고 가나안 땅에서 별로 살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요셉의 자손들이 본창에서 출애굽하게 될 당시까지 주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민족으로 발전하는 동안에는 순전히 애굽에서 밥 먹고 산 거야. 그러면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성경에서 보면 이게 우상 숭배 내지는 그 세속에 대한 부패를 의미할 때 애굽이라는 말 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쓸 때 뭐 예를 들어 파주댁 그러면은 무슨 뜻이 될까? 파주에서 시집온 시집에서 온 여자, 그럼 파주댁이지. 그러면 파주댁이라 그러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뭐 하기 나름이겠지. 파주에서 시집 왔는데 악명 높으면은 파주댁이라 그럴 거고, 굉장히 선하고 사람들한테 잘한다 그러면 역시 파주댁이야 이럴 거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애굽에서 400년 살았다 그러면 좋은 뜻으로 볼 것 같아? 나쁜 뜻으로 볼 것 같아? 완전히 나쁜 뜻으로 보는 거예요. 애굽은 풍요의 땅이고 우상 숭배의 땅에 성경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400년을 두셨다니까. 자, 그러면 성전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아주 금이 오기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에 소굴이 돼가지고 환전이나 하고 양이나 파는 이 성전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내가 헐어서 3일 만에 짓겠다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 성전모독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그 성전의 역사는 뭐냐면 이 400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불과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불과 몇 년이 안 되고,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솔로몬의 성전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966년에 세우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됩니다. 주전 966년에. 그리고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게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면 966 빼기 586 해봐요. 계산이 안 되죠. 380년 되지. 뭐 지금 계산할 거 없어. 집에 가서 해봐요. 약 400년이 돼. 그러니까 맞죠? 6, 7, 8, 9 그러니까는 380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었던 것이 그 40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 생활 400년이 엄청나게 길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조차라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렸고 없어진 다음에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차라리 애굽 땅이었지. 그 불탄 솔로몬의 성전 너희들은 너무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 밑바닥 생활했던 이방인의 생활했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뭐 하셨냐 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품으신 겁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아브라함 너 아들 없지? 75세 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 했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갔잖아요. 75세 때. 그랬더니 아들 생긴 게 언제? 나이 100살 때. 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100살라도 애가 생기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딱 생겼는데 그 아들 하나가 나중에는 씨앗이 돼가지고 이렇게 애굽에 가가지고 200만 되는 그런 실제로 그런 인구로 번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신 것이지. 어디서 이행했어요? 애굽 땅에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 그러면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전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되는 거 없잖아. 그들이 생각할 때. 근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돼 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활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고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 밖이라고 하고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소나 건물에서 따지지 말아야 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품고 가는 건 앙심밖에 없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짜증내가 그래서 아까 제가 휴가 얘기하려고 해도 안 했죠. 하나마나 자기 마음대로 가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휴가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집인데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한번 해봤나? 주일날 가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에도 안 나오니까 지렁이 기도 못 듣잖아. 그러면 주일날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못 했으니까 요즘에 금요 기도는 좀 많이 나오신 편이에요. 네. 이번 주에도 내일 모레 금요일 9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러 나오고 하는데 얼마나 머물고 싶어요. 기도하는 집이 얼마나 머물고 싶냐고. 그 새벽에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낮에도 문 다 열어놨으니까 와서 만나고 그러면 밥도 주지. 공짜는 아니지만. 그걸 와가지고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즐거워. 백화점 돌아다녀봐야 돈만 쓰지 소용없어요. 제가 어제 신발 사러 갔거든요. 얼마 전에 신발을 사러 갔는데 구두를 신고 가가지고 제가 운동화를 거의 신잖아요. 구두 신는 거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때만 구두 신습니다. 이 구두는 이거 따를 일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데만 신으니까 항상 걸어다니니까 걸어다니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사러 갔는데 구두를 신고 간 거예요. 그날은 뭐 어디 갔다 오다가 그래서 운동화가 이렇게 있는데 못 고르겠더라고. 그거 잘못 사서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 오른쪽 발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좀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민해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올게 하고 왔다. 와가지고 이제 어제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또 오다가 이제 딱 가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내놔요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네, 신상품만 나오고 좀 이렇게 있어요. 목이 좀 짧아야 되는데 목이 길어. 그러면은 좀 거기 닿고 막 이래서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옛날에는 거기 많았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매장이 그 뭐죠? 신상품만 한 매장만 있고 2월 상품 했던 그 매장 있죠. 그 같이 있었는데 그놈이 없어졌대. 그래서 맞는 것도 없고 그랬던가 봐. 아무튼 간에 우리가 뭔가를 볼 때요. 교회를 왔는데 정말 교회 오는 동안만 해도 신발은 다 다른 것 같아.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신발만 닦고 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에? 그거는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순례자와 함께 한다 이제 어디 돌아다니도 하나님 다 함께 한단 말이지. 내 있는 곳에만 오라가 아니라 니들이 어디 있더라도 내가 함께 한다 이제.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할 때 교회 안에 있다 해서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다 해서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수준이 굉장히 낮아진 동시에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교회 안에 있다 해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다 해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교회 밖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거 똑같아.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도 못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설교의 얘기는 뭐냐면 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함께한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은 거야 다. 예? 비록 그 애굽에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애굽 땅에 있다 해서.
그러니까 니들이 성전이 있다 해서 너무 떠들지 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나가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으로 믿자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어느 날. 그랬는데 흉년이 대기근이 착 오니까 가나안 땅에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제 애굽에 그 양식을 사러 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하고 만나는 게 3번을 만납니다. 3번을 만나는데 이거 구약 창세기 있는 긴 얘기를 이렇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짧게 할 수 없어. 3번 만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만났냐면 돈 들고 와가지고 양식 사러 온 거야. 근데 형들은 알았어. 요셉은 알았어. 자기 형들이 온 걸 알았어. 깜짝 놀랐겠죠. 그랬을 때 뭐라 했는 거면 그 곡식을 팔긴 팔았는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그 곡식 배낭 속에다가 넣어줘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돈 주고 곡식만 사와도 자기들은 이제 살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가방을 딱 풀고 보니까 거기다 돈이 들어있는 거야. 깜짝 놀랐죠. 꽁돈이 왜 생겼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꽁돈이 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어디 가서 한 거야. 애굽에 가서 애굽 총리에게서 특별한 구제미를 지금 사온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기분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지. 이거 다음에 무슨 후환이 있을까. 우리가 훔친 게 아닌데 훔쳤다고 몰리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니들 형제 중에 베냐민이 있지. 그러니까 베냐민을 다음에 데리고 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 기근이 7년 갈 거니까 요셉은 알았죠.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게 조건이야.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서 보니까 가방에 돈은 들어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예요? 베냐민 절대로 못 간다 이지. 왜냐하면 12번째인데 11번째 요셉이 사라졌잖아요. 죽었다잖아.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 거냐 해가지고 못 간다 했는데 형들이 이제 우리 이러면 양식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간 거야.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애굽 방문이고 요셉을 두 번째 만나는 거야. 자, 요셉이 두 번째 만났는데 첫 번째 형님 만났을 때도 반갑고 또 옛날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막 아팠잖아. 예? 근데 두 번째 베냐민까지 만나니까 어때요? 정말 이제 울음을 참지 못하지.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돌려보내는데 양식을 좀 돌려보내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은잔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죠. 너희들 중에 와가지고 곡식만 사가는 게 아니라 감히 은잔을 훔쳐가는.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은은 금보다 귀한 겁니다. 그런 거를 훔쳐갔으니까 이 나쁜 놈들 해가지고 다 체포해서 잡아온 거예요. 이 요셉이 다 꾸민 거야. 그래가지고 다 잡아와가지고 베냐민이 범인을 하니까 이제 베냐민이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난리가 났죠. 이 베냐민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는데 이 베냐민이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니들은 필요 없으니까 가고 베냐민 남겨라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유다가 변호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주세요. 베냐민은 풀어주고 아버지 죽습니다. 안 데리고 가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해가지고 그 신분을 밝히지. 그러니까 두 번째 눈물의 상봉을 하게 돼요. 자, 이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라 해가지고 형들을 보내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라리 지금 7년 기근이 계속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양식 이거 자루에 사가지고 가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굽 땅으로 오세요. 내가 총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야곱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그 가족이 75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75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자식들을 다 넣으면 75명이 될 거고 요셉의 자식들 빼면 70명이 될 거다 이래. 어쨌든 간에 한 가족이 70명. 많아요, 적어요?
별로 많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이제 부인이 넷인데 아들이 12이었지. 12이면은 12아들들 중에서 넷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5, 4, 20, 60명이 되는 거죠? 넷만. 그 당시에 아들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는 70명 돼도 많은 건 아니지. 손자, 손녀들 해보세요. 그래도 많지. 많은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한다, 그죠? 70명이면 굉장히 적다는 숫자야. 근데 요걸 가지고 나중에 모세 시대 때 몇 명이 됐어요?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이니까 한 200만이 됐잖아. 그러니까 요 미약한 70명. 근데 사실은 이 미약한 70명도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때 75세 때 아들이 없었어. 아브람이 아들 딱 하나 얻은 게 나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다고. 아브람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70명이니까 아브람에 비하면 엄청 많은 거죠. 나이 100살 때 하나를 얻었는데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지금 70명이 되는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의 고산 땅에 탁 와서 정착을 하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기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따르도록 해라. 아브라함 따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언약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뜻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셨는가.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아들 하나라니까. 근데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고 거기에 70명, 75명 가족들이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고센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00년 세월에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였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뭐였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생생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생명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걸 모르고 성경은 있었지만은 성전을 본 거고 성경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총을 베푸시는가?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다 이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해라. 생명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더라도 절대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 안에 있는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람 얘기와 요셉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눈이 가려져 있거나 또 성전의 건물의 눈이 가려져 있거나 혹은 세상의 그 무엇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